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잖아요. 요셉은 먼저 와서 총리가 되어 있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아들들이죠. 베냐민, 라헬의 아들이죠. 단과 납달리, 빌라의 아들이죠. 갓과 아셀, 실바의 아들이죠. 70여 명이 이집트로 왔어요. 요셉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또 요셉을 알던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수가 많아지고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걱정이 된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이 적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애굽 땅을 정복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더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농사짓기, 흙이기기, 벽돌 굽기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창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도 짓습니다. 그래도 더 아기를 많이 낳거든요. 압제를 할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였죠. 바로가 안 되겠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버려라. 여자 아기는 살려두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 중에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기를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를 이제 혼인을 했거든요. 아기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잘생겼어요.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기를 떠내려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이것을 아기의 누이가 멀리서 잘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거든요. 보니까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잘생긴 히브리 남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 누이가 가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한번 찾아볼까요? 공주가 허락해서 누이가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 젖을 먹이고 아이를 길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공주는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아기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자랐는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을 알았거든요. 아기 어머니가 어릴 때 이것을 가르쳤어요.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나가보니까 애국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위를 둘러보고 이 애국 사람을 죽였어요. 몰래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다시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같은 동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싸우세요? 히브리 사람이 당신 어제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던데 오늘 나까지 죽일 생각이요? 모세는 아뿔싸 일이 탈로가 났구나 하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권력도,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등지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는 이드로의 사회가 되잖아요. 이제는 양 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세가 양을 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불이 타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모세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가갔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하셨지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너가 이 일을 해봐라. 모세가 자기가 40살 때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거든요. 모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왕년에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한 것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사양을 하죠. 만약에 제가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누가 너한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았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단다. 이삭은 하나님 안에 앞에 살아있단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단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를 본질로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를 본질로서 가지세요. 우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본질로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자존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선택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속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야 되겠다. 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거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잘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위대합니까? 이스라엘은 애굽보다 위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잘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자존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죠. 변화가 있으시면은 어떻게 계속 하나님 스스로 계시겠습니까? 불변하시죠.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세요. 무한히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불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했지. 그 언약이 똑같이 지금 유효하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시거든. 완벽하시거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란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백성과의 관계에서 불변하시니까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 알겠니? 모세 너는 왕년에 아마 그랬겠지. 내가 이 나라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너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뛰어들었잖냐.
늙고 너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너는 늙고 너 이렇게 다 변해있지. 옛날에 신념은 온데간데가 없고 하지만 이 언약은 나에게 속해 있고 나는 변함이 없어. 그래도 모세가 삐죽삐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이거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하니까 뱀이 됐죠. 그 꼬리를 한번 잡아보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너 그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걸렸죠. 빼보아라 하니까 손이 깨끗하게 되었죠.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영역에서 나의 주권이야. 주권, 나의 통치야. 이 나라는 내가 나의 권능으로 세우는 나라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장로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세요. 아론하고 우리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여호와가 누구고? 하고 더 신경질이 나가지고 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네.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푸라기 주지 마라. 집을 주지 마라. 벽돌 구울 때 그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지만은 똑같은 수량으로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혹 데려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야, 니 진짜 맞나? 진짜 맞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거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신정 국가를 준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보여주었단다. 하지만은 신정 국가 설립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를 본질로 가지시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쓰면은 모든 자랑은 뚝 하고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존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 약속했지? 존재를 줄게. 이것입니다. 이거. 재창조의 이름이에요. 재창조의 이름. 이스라엘 나라, 내 약속했잖아. 이스라엘 나라를 줄게. 존재를 만들어 주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으면은 약속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바로가 콧방귀 끼거든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모세의 뱀이 그 다른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을 잡아먹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정시하면은 교회 사람이 숫자가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학술이 있을 때 이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나왔지만 그때 세워진 게 아니죠. 모세가 80살 때, 그죠? 80살. 모세가 누굽니까? 레위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었죠. 그 레위가 137살을 살잖아요. 고핫 아들이 아므람, 이살, 헤브론, 우시엘이죠. 그러니까 아므람이 133살을 살죠. 아므람이 고앗이 133살을 살고 아므람이 137살을 살았죠. 아므람. 그 레위, 고앗, 아므람.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가지고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잖아요. 이것을 따져보면은 이제 레위가 이집트에 온 시간을 제하면은 한 430년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숫자를 세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숫자를 세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있을 때 80살이잖아요. 늙은 모세,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는 모세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제 입이 뻣뻣해져 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냐? 40년 미디안 양치고. 하지만은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벙어리 누가 만들었냐?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들 누가 만들었지? 듣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지? 다 나한테서 존재가 오는 거 아니냐?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넌 너 일만 해, 너 일만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게 맞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별다른 일을, 별다른 무슨 일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모세가 또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그냥 너 그 나일강 하수에 너 그걸 피로 변하게 해라. 우나 호수 못들 애굽의 그 돌그릇, 돌그릇, 쇠그릇 모든 것이 다 피로 변하잖아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일을 했거든요. 바로가 보니까 우리 요술사들도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갔죠. 그 다음에는 깨구리죠. 그 하수로부터 강으로부터 호수로부터 다 깨구리 떼들이 나와가지고 집에 떡반죽 그릇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화덕에도 있고 왕궁에도 있고 신하의 집에도 있고 온통 깨구리 천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야 모세야 내 보내줄게 너 가서 희생을 드리라. 그래서 언제쯤 깨구리가 없어지게 할까요 하니까 내일이면 좋겠는데 그게 없애고 나니까 바로가 숨을 쉬니까 또 안 보내주세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황강하게 하셨거든요. 그 바로가 그렇게 모질게 마음을 묶는 것을 하나님께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깨구리도 요술사들은 냈잖아요. 그 다음 이죠. 땅에 티끌을 날리니까 온통 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때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장이 이죠. 이는 요술사들이 낼 수가 없었어요. 요술사들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래도 바로가 들은 척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리죠. 그 파리 때가 이제 온 집에 창궐하니까 바로가 야 모세 너 가는데 너 가지는 말고 애굽 땅 안에서 여호와를 숨기면 어떻겠냐 하니까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아주 가증하게 보는 일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숨기면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림병이 들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가 났잖아요. 악성종기. 화덕에 재를 뿌리니까 악성종기가 다 났잖아요. 그래도 바로가 끄떡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박 아닙니까? 우박. 일곱 번째는 우박이죠. 내가 바로를 돌림병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은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살려주는 거야. 연명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우박이 불이 섞여가지고 우박이 떨어졌죠. 그 가축들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애굽 신하들 중에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다 피신을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뭡니까? 우박이 내릴 때 삼은 꽃이 피고 그리고 보리는 삭이 나가지고 그거 다 죽었지만은 밀과 살보리는 아직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신하들이 그냥 보내주이소. 그냥 보내주시지요. 애굽 왕만 어떻게 이 나라가 다 망한 걸 이거 모릅니까?
지금. 그래서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 우박에서 상하지 않는 곡식들은 다 먹죠. 그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가지고, 야, 너 갈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남녀노소와 우양들 다 끌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가, 야, 너 남정네들만 가면 안 되겠나? 어린 것들 다 보내면은 여호와를 다 보내버리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까지. 너가 하는 일이 고약한데 안 돼! 하고 보내지 않았죠. 첫 번째는 이제 흑암이 가득해가지고 너무 깜깜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3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야, 너 사람들만 가고 우양들은 여기에 좀 놔두고 가라 하니까 모세가, 우리 가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이죠. 맷돌 돌리는 하녀들 장자도 죽고, 바로의 아들도 죽고 다 죽잖아요. 이것들이 애굽의 신들을 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신이거든요. 나일강도 신이고, 깨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다 신이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죠. 유월절. 그 장자 재앙이 내리기 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셨죠.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지 않아요. 이스트 넣지 않은 빵, 발효되지 누룩 없는 빵을 먹죠. 급히 나가야 되니까. 먹을 때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들고 먹습니다. 쓴 나무를 먹죠. 그 애굽에서 우리 나온 계시는 이것이 사탄의 왕국에서 나오는 구속받는 계시입니다. 구속받는 계시. 그래서 애굽 생활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구운 양고기. 그 양을 잡잖아요. 양 아니면 염소를 잡았는데 1월 10일부터 준비하는 거거든요. 14일 날 잡아 먹잖아요. 이 양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양의 피, 예수님의 피죠. 우리 나중에 성막이 세워지는데 그 제단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이것은 속죄거든요. 속죄. 속죄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피로 죄를 덮는 겁니다. 피로 죄를 덮는 것. 그게 속죄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책이 생기죠. 죄에 대한 책임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죄인은 재판장 앞에 가잖아요.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당신은 죄가 있어요. 죄책이 있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유죄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죄책이 생기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책입니다. 정죄를 받고 벌을 받아야만 되는 상태.
그게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피로 덮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생명이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죄책을, 그 피를 보시고 이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서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죄책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속죄예요, 속죄. 속죄는 죄를 가리는 것이고, 죄를 덮는 것이고, 죄가 덮는 것은 죄책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이 죄책은 구속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속. 이 출애굽기가 구속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도 해요. 속량. 구속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책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책이 생기죠. 그러면 꽁꽁 묶이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꽁꽁 묶이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 그 사망이거든요. 사망. 죄값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해요. 속량금. 속량금. 이 속량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여기 묶여 있네요. 하나님, 제 백성을 꽁꽁 묶어 놓으셨네요. 이런 벌을 내리셨네요. 자, 여기 속량금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피입니다. 여기 이 값을 받으세요. 금보다 귀한 피입니다. 은보다 귀한 피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피입니다. 하나님께 이 속량금,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박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풀릴 때는 우리가 죄의 통치로부터도 풀려나오게 됩니다. 죄는 주권을 잃게 돼요. 죄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들이거든요. 아들. 그래서 주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에게 내 아들, 내 장남,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구속은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풀려났어요. 풀어주면서 구속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구속이에요. 완전한 구속. 속죄는 구속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그렇게 마무리되죠. 영원한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것. 이것이 완전한 구속이지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속량금을 지불해 가지고 죄의 노예가 된 사탄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을 청산하셔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풀어내어 가지고 기업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되찾아 주는 것, 그것이 구속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은 속죄 그리고 식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이죠. 식사. 이것은 영생의 첫맛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 유월절. 이스라엘이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에담으로 나오다가 이제 블레셋 길이 가까운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려가지고 블레셋으로 가면은 전쟁을 보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완전 넣지를 못할까봐 바알스본 앞 바닷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을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평을 했죠. 와, 우리들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해야 될 바에 우리들 애굽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와,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니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노. 이렇게 불평을 했죠.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홍해의 수장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권능의 영역입니다. 권능의 주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세우는 나라예요. 이 나라 은혜의 왕국도 사람들이 이거 하나 고치고 저거 하나 고치고 돈 내고 그래가지고 영광의 왕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바로 광야잖아요. 수르 광야 3일길을 걷어놨더니 목이 말라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 16장은 신광야 같죠? 배고파 죽겠다. 또 17장 가면 목말라 죽겠다. 이거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광야. 왜 광야일까요? 시편 63편을 보면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찬송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갈망하고 내 육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거거든요.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또 우리 굶어 죽겠다 이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먹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제 2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은 계시자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말씀. 그리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된 거죠. 모든 선지자의 그 셈의 권위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신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모든 것이 복음이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복음이 중심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적인 말씀,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나예요. 광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곳이 아닌 곳,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곳, 이것이 광야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입니다. 광야에서 돈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출애굽하면은 돈 많이 버릴 거다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광야에서 권력을 찾으면 안 돼요. 출애굽하면은 너희들 권력을 가지게 될 거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은 목말라 죽겠네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야, 광야길 이거 참 힘든데 우리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정말 약속의 땅에 기업을 주는 거 맞습니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겁니까? 그럴수록 답답한데요. 이거 길 맞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시험이에요. 섭리의 시험. 섭리에 대한 불평이고 시험입니다. 우리 광야에서 만나를 못 먹으면은 이 꽝이에요, 꽝.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 정도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교제입니다. 교제가 있으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교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18장에 보면은 이도로 와가지고 모세가 재판하는 걸 보거든요.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어떡하노?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가지고 재판하게 해라 해가지고 조직을 정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영역 그리고 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영역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의가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대로 사시고 율법대로 죽으신 것이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재판법이 나오죠. 재판장은 여기에서 원어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재판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신정이거든요. 신정국가. 재판법은 우리가 지금 폐지가 됐죠. 하지만은 재판법 속에 흐르는 공정성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은
공정한 국가였거든요. 의가 없으면은 사랑도 없습니다. 의가 없으면은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약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래서 우리 재판법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 아들이 고아가 될 거고 너 아내가 과부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임산부들. 임산부도 낙태했을 경우에 남편이 벌금을 청구하지만은 임산부가 이제 이가 다쳤으면 이로 갖고 눈은 눈, 생명은 생명으로, 대음은 대음으로, 때림은 때림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공정한 나라죠. 왜 공정하게 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가. 뭐 잘난 사람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못난 사람은 얼마나 못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아들들이고 딸들이죠. 24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제 산 밑에서 그 12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번제와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을 하죠. 그 피를 이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언약서 낭독 후에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게 속죄의 피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모세는 성막 설계도를 이제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시를 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산에서 설계도를 이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지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이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었다 이거죠.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죠.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핵심적으로 속죄, 그리고 구속. 예. 속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죄책이 제거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손을 씻죠. 손 씻는 거는 이것도 예수님의 피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피는 죄책을 제거하고 죄의 오염을 정복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죄책은 그 제단에서 제거가 되잖아요. 그 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책 때문에 오염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오염이 벌이에요. 벌. 오염이 죄거든요. 죄. 우리가 다 삐딱해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 오염 자체가 죄입니다. 오염이 죄입니다. 죄. 그 오염을 정복을 하는 거죠. 이 정복을 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정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는 칭의고요. 칭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법정에서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속죄는. 그 다음에 오염을 정복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나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가 수단이 된다면은 성화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칭의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죠. 들어가면은 우리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잖아요. 중간 커튼에 의해 가지고 그 커튼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커튼.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 안쪽이 지성소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말이죠. 지성소고 바깥쪽이 성소죠. 성소 북쪽에는 성소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것은 예수님이 떡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떡. 이거는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은 우리 일생에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떡상. 그리고 이 떡은 소제로 쓰이거든요. 소제. 곡식 제사. 교회의 모든 활동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활동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활동을요. 교회가 예수님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모든 활동을 드리는 소재. 그래서 떡은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모든 활동을 드립니다. 소재. 두 가지가 되죠. 그리고 남편에는 들어가면 왼편입니다. 왼편에는 이제 촛대가 있죠. 촛대. 등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거는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시고 이 계시는 복음이 중심이다. 그리고
교회는 빛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교회는 산 위에 비치는 동네라고 했죠. 앞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복이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3장 15절의 복입니다. 이 복을 소유한 너희 교회는 산 위에 동네고 빛이다. 이 뜻이거든요. 교회는 빛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들의 기도.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피를 들이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이 피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제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약한 거, 제 백성들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은 이 피를 봐주세요.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백성들 불쌍히 돌봐주세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이 떡, 계시, 그리고 기도는 이거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 떡, 그리고 빛, 말씀, 분향단, 기도. 이것은 은혜의 수단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려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세계 평화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뛰어드는 단체들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을, 이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율법이 있죠. 만나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하고 율법은 이 은혜 언약이거든요. 은혜 언약에는 복음과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아론의 계통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명된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상징하거든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이 하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언약대로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중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소는 큰 복음서하고 같아요. 그림책이요. 큰 그림책을 하나 들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서. 여기에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만물은 여기에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충만은 구원의 복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구원의 복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막을 계시를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이렇게 했죠. 아론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우리 즐겨보자 해가지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 놀았다. 이렇게 돼 있죠.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에서 나온 신이래요. 이것이 거짓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믿는 거예요. 계시를 객관적인 종교라고 하고 믿음을 주관적인 종교라고 해요.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믿습니다.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이 신이 여호와라고 했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산에서 성막을 받아오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또 따라 내려가 보면은 노아 언약이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첫째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이 다 있는 거거든요. 씨앗입니다. 구속의 씨앗. 그 계시의 씨앗이에요. 계시는 씨앗에서 자라나는 거지 한 개씩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한 개씩 붙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씨앗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씨앗 안에 나무의 모든 것이 있죠. 나무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씨앗 안에는. 그래서
씨앗으로부터 계시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지금 시내산 언약으로 이렇게 커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시죠. 그럼 다윗 언약도 이 왕국도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나중에 다윗 언약이 있는 거예요. 왕국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속죄 사역을 전제로 하고 왕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주권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행사하실 때는 반드시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고 왕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구원을 베풀잖아요. 구원은 속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종교는 반드시 위선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종교의 열매는 위선이에요. 우리는 속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빨가벗는 게 그게 위선을 극복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위선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이것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으로 나 자신의 인생다운 인생,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지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후수아비처럼 살아가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명예가 많은데 후수아비. 괴뢰정권이라는 거 알죠? 괴뢰정권. 후수아비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박수만 받고 있는데 펄럭펄럭 하는 후수아비.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게. 지가 높든지 낮든지 이것이 상관없습니다.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고 하죠. 사람 사는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석이나 더러워요. 그 다 자기 인생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성막 아래에서, 성막과 더불어 가고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레위 사람들 불러가 3,000명 죽였죠. 형제고 친척이고 다 죽이고 임시적인 거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를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첫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안 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천국에 가면은 결실한 속성을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첫 열매를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출애굽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시하는 교회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에 흉패에 12보석을,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언제나. 호마노에는 양 어깨에 6개씩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쓰고 언제나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보석들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교회요, 구속받은 백성,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여호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죠. 창세기는 신정국가를 설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는 신정국가를 설립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이 신정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할 소명을 받았어요. 출애굽기는 신정국가 설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